안녕하세요. 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질문은 사실 한국에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전후 바로 그 예수님 재림의 직전, 또 예수님 재림, 그리고 부활, 또 그 이후 그 언저리에 있는 사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뭔가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지 살펴달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의 제목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예수님 재림과 부활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다시 한번 확고한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묘사하는 말씀을 저희가 잠깐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네요. 15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나팔소리가 울리면 죽어있던, 그리스도 안에 죽어있던 의인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나팔소리가 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을 살리셨던, 부활시키셨던 장면을 저희가 잠깐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께서 깨우러 가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말씀으로 나사로를 부르셔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깨우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각시대 대쟁투 644페이지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의 말씀만 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44페이지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외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외치시게 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지금 조금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나팔 소리가 나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그렇게 할 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팔 소리가 나고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 안에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부활할 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3절에 보시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까지가 이제 부활이죠. 우리도, 여기서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음성이 들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팔 소리가 나고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그러면 두물이 다 변화된 상태로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것은 기본교리 28 그 책 중에 2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서로 변화가 딱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하늘의 적합한 몸으로 바뀐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부활한 자들은 슬픔으로 헤어졌던 자들과 다시 연합한다. 이제 그들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환성을 올린다. 이 오자가 조금 있습니다. 자,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이런 상황들을 기본교리 책에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했네요.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를 내시고 또 음성을 통하여 죽은 자들을 깨우실 때 주님 안에 잠든 분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호련히 변화하여 죽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에 이제 그때 바로 서로 슬픔 가운데 헤어졌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서로 기뻐하게 되겠죠. 서로 이제 이렇게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정말 슬픔으로 헤어졌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여기 그들은 부활하신 분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지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주신 말씀처럼 부활한 사람들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 의인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팔 소리가 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죽은 의인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의인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서로 슬픔 가운데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의인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요한계시록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광경을 보고 그 광경에서 자기 자신을 숨긴다고 했습니다.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또 굴로 숨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죽어있는 악인들, 구원받지 못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 죽어있는 악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년이 차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천년이 차면은 어떻게 될까요? 천년 후에 관해서 또 같은 요한계시록 20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 다시 좀 정리를 하면요. 나팔소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이 펼쳐지면서 나팔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죽어있는 의인들이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그 전에 알던 분들이 서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이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악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가리기 위해서 숨는다고 했고요. 죽어있는 악인들,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천년이 차고 나면 그때 부활하게 되어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고.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이 부활하고 천년 후에 악인들이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써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활 외에 특별한 부활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죠.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을 찌른 자들,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 예수님을 찌르고 조롱하고 예수님께 고통을 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에도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여기 지금 이 장면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문맥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전부는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부활할 것인데 그 중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했던 사람들도 깨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세대쟁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말씀을 조롱한 자들도 이제는 말이 없다. 거기에는 왕이라는 주님의 칭호를 조롱함으로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주님께 왕으로 관을 씌우게 한 교만한 헤롯도 있다. 생명의 왕을 때리고 침을 뱉던 자들이 이제는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저항할 수 없는 영광에서 숨고자 애를 쓴다. 주님의 손과 팔에 못을 박은 자들과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군인도 두려움과 후회로 그 상처의 흔적을 바라본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아까 저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러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살아있는 악인들이 말한다고 했는데 이 특별부활에 의해서 예수님께 직접적인 고통을 가한 사람들도 부활하여 이들과 합류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숨기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부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수님 재림 시에 의인의 부활, 그리고 천년 후에 악인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 재림 시에 있을 특별 부활인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께 직접 고통을 가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이 특별 부활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또 부활과 관련된 바로 그 재림 언저리의 사건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부활의 날에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첫 번째 부활 시간에 저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조금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후에 천년기에 관한 말씀도 나중에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주님께서 우리 남은 오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곁에서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잠깐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배운 것처럼 저희들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세 가지 부활이 있으나 그 중에 첫 번째 부활, 우리 의인의 부활,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귀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를 잘 준비시켜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된 매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